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둘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뭐가 틀리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같지 않는데, 예수님 다시 산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그런데 또 죽고 말았어.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예수님이 되셨다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다면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거단 말이죠. 다시 산 것하고 죽음을 이긴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제대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의 삶에서 부활하시어서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케 됩니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세속적인 것, 즉 이기고 지는 것 같은 힘 있는 자만의 승리와 같은 그런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함께 이기는 승리, 힘이 있든 없든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승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도 바로 그렇게 승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승리,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는 힘으로 승리하셔서 진 자들에게는 불행이 되고, 예수님은 이기셨으니까 기뻐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미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참 많지요.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지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을 빼앗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무엇이든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끝까지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팔게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미움을 물리치고 이기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승리는 골리앗 같은 힘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그런 승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겨서 기쁘고 누구는 져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승리, 그게 예수님의 승리고 그게 바로 사랑으로 미움을 물리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과 싸워 이기는 승리는 제발 그만두고요, 무조건 사랑하되 함께 행복해지는 이런 승리자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승리는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는 승리였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지요. 과연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만큼 거짓된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으로 쫓겨나 그 위세를 떨치는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불못,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둘째 사망인 불못에 거짓말하는 자들도 던져지리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이 시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로 거짓을 물리침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이 되고 악한 영인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거짓과의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와 불법을 의로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고요, 그 불법과 싸워야 됩니다. 그 불법, 그것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게 되면 오늘 우리도 결국은 불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긴다고 해도 상처투성이인 그런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든 불의와 불법과 맞서야 됩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불법 그 자체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불법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죄인들이 다 더 이상 불법에 있지 않고 의에 거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렇게 행하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불법을 행하게 하는 그 악한 불법과 싸워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불법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악을 행하기 좋도록 만들어서 미혹에 빠지게 하려고 마치 덫을 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보디발 장관 집에서 일할 때 그 안주인이 그랬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지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어떤 미혹이 있다 해도 거기 지지 않고 이겨서 의의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가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의의 길을 감으로 결국은 모두가 복이 되도록 살아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승리의 삶을 산다고 해도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마냥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함께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서 살 길을 찾다가 요나를 마침내 바다에 던지고서야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전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오늘이도 화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을 목도한 제자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평강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기뻐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평강을 선포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명자로서 파송을 명령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셔요. 보내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도된 그들은 예수님을 배울 때는 제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사도라 그렇게 불리워지고, 그래서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거의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서 삶으로 순교한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도 11 제자가 갈릴리에 지시한 한 산에 올라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자가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참으로 임마누엘 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하러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낸 것이죠. 그죠? 친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합니다. 전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 머슴들을 여러 사람 거느리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 중에 황해도 머슴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일을 잘했대요. 그래서 황해도 사람이라 그러면 머슴으로 쓰는데 주저하지 않고 주인이 머슴으로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의 한 지주가 황해도 머슴을 데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 일찍 그 머슴을 불러서 네가 오늘 좀 갔다 올 때가 있다. 네가 이번에 연평도를 좀 다녀와라. 연평도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시켜서 연평도에 그 머슴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머슴을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갔나? 혹시 심부름 가기 싫어서 그만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찾아보고 또 기다려도 보고 했는데 해가 질 때까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오늘은 틀렸다 싶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모습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주인을 찾는 거예요. 주인님, 오늘 연평도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해서 저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상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벌을 줘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럴 때 그냥 아무 사명 없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평도를 가라고 할 때는 주인이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보낼 텐데 그냥 다녀만 오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보아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그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라고 하면 가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순종만 할 뿐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요. 내가 전하는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저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함께하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놀라운 삶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아닌 미움이나 거짓이나 또는 불의를 물리치고 이기는 자로서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므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것이 오늘에게 믿어졌고요, 그래서 오늘이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세상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믿어 우리가 함께 부활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증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미움과 거짓과 모든 불법을 이기는 자가 되고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사명자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